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놀랍게 넘쳐나서 은사를 조차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조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12장에서 바울이 쭉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8가지를 놓고 쭉 이야기를 해 주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은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아는데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13장에서 그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은사가 그 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 덕목, 그 은사, 그 사랑에 대한 덕목을 13장에서 쭉 설명을 했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은사에 대한 본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중간에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이 특별히 비교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뭐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과 예언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너무 중시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방언과 예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대조되는 은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은 무엇이냐 하면 방언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겠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방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에 너무 예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 봐와서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그 의미 있잖아요. fortune telling 하는 그건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이야기 하는 거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예언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라는 건 아직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 건가 하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텍스트가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예수님, 이제 사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시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덧붙여가면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설교였을 겁니다. 설교.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에 미래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드물게 있기는 했겠지만 미래의 당신이 어떤 모습이 뛸 것입니다라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fortune telling의 이야기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아마도 그들에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미 있던 구약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겠죠. 사실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여러분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서가 아닙니다. 예언서 안에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주는 것. 그게 예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 중에서도 소위 이제 묵시의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묵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세상의 끝에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말해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서 전체에 비하면 이 분량은 대단히 작은 분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뭐를 말하나 하면 그때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석해 주는 사람. 그게 이제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으니 신약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신약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들, 소위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오늘의 말씀이 예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걸 보세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뭐하고 연결을 하나 하면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 계시하고도 연결을 하지만 지식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예언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일어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다가갔던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예언하는 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예언의 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fortune-telling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실제 한국 교회 안에서, 물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 안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fortune-telling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예언이다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가장 진하게 미래에 관한 예언, 종말에 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요한계시록을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계시록 안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의 주제는 뭔가 하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긴 한데, 그 앞에 넘어서는 게 뭔가 하면 황제 숭배를 넘어서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황제 숭배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절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를 넘어서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뭐를 말하나 하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90% 이상이요. 그 안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죠. 우리가 소위 자주 이야기하는 악마의 숫자 666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제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어떻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하지만 원래 그 66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던 이유는, 그 666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 이름이 네로의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네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시를 하면, 히브리어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으면,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으면 그 숫자가 666이라는 666이라는 숫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게 네로다 이렇게 하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무적행에 데려갈 사람이 있는데 데려가게 될 건데, 그 사람이 네로다 이렇게 말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워낙에 교회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리 와봐,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권면과 위로, 예언의 핵심은 권면과 위로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닥치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교훈하시는가를 현실에 맞추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예언을 들을 때 권면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겁니다. 도전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현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예언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을 우리 요즘에 그걸로 표현을 하면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10년 뒤에 집사님은 이렇게 되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메시지들.
그런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뭐하고 비교하고 있나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언어, 이 방언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그러므로 방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뭐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특징이 있고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은사. 방언은 너무나 소중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말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방언을 하실 수 있으면 방언을 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깊이를 위해서 여러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걸 듣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는 못해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일 뿐이거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언을 하면 다시 말해서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도전받고 위로받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의 은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가깝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크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해를 끼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유익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삶에 위로받고 하게 되면 공동체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는 이 은사일 거기 때문에 예언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12장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무엇인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게 되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섬김의 은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섬기는 거야.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방언 이런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이를 뭐 대접하는 은사 이런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아름다운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방언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깊게 만드는 너무 소중한 은사지만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권면을 받고 또 그 이야기에 위로를 받는, 그래서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고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이 예언의 은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더 소중하다. 그러니 너희는 예언을 하기를 더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서로 전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는 바로 이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언하기를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그의 삶 속에서 도전을 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언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특별히 당신의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조심조심 전해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의 권면을 받으면 도전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가더라. 그러면 진짜 그것이 은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미래를 말하는 것,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게 궁금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삶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도전받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들도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 사이만 가까워지는 이런 은사들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은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